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7절서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7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렀으되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우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네게 속하였으며 어디로서냐 가로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멜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에게로 인도하겠느냐? 그가 가로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붙이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으로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이 군대에게로 인도하리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약대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들의 탈취했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의 대소를 물어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이왕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인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베들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들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아멘. 너무나도 황당하고 절망적인 그런 시험거리가 다가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황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윗에게 그런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 위급한 상황에서 기도하고 자시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자기 식구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한시라도 빨리 지체하지 말고 쫓아가 가지고 빨리 구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지, 무슨 하나님께 기도할, 하나님께 물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시간이면 더 멀리 또 갔을 텐데 한시라도 빨리 쫓아가서 아멜렉을 물리치고 가족들을 구출하는 것이 그게 우선이다. 그게 중요하고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급하게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무슨 기도할 시간이 있냐네. 바빠 죽겠는데, 사는 것도 바쁜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예? 급하지만, 다급하지만 지금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서 점점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함은 있어도 하나님과 만나 기도하며 교제하는 시간이 거의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늘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가 분주하게 지내고 이러저러한 일을 핑계 삼아서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을 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방 시대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알에게 절을 하거나 입 맞추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그렇지 않은 7,000명이 남아 있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고 언제나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기도가 멈추면 망하는 징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자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는 것은 결코 하나님에게 칭찬받을 일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정말 막막한 상황이 찾아오는 것은 어쩌면 믿음의 진검승부를 시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내 믿음이 진짜 참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그거를 점검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긴박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다른 신을 찾거나 다른 어떤 방법을 자꾸 찾아서 사람을 의지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그거는 여러분 내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을 보세요. 똑같이 급박한 그런 상황을 경험하였지만은 사울왕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 무당 찾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 않는 사울은 결국 망하는 길로 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사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응답하지 아니한 것은 그가 오로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내가 어디 얼마든지 믿을 때가 많다. 하나님 말고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그게 아니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을 한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위기를 극복할 힘을 얻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위기를 더 악화시킵니다. 문제를 해결해도 그 파장과 손실은 말로도 할 수 없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길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것은 누구에나 다 있습니다.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위기가 있고, 나라도 그렇고 다 그래요. 정부도 그렇고. 뭐 대통령한테는 뭐 위기가 없습니까? 그러나 그 위기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맛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때가. 다윗에게 찾아온 이 위기가 서로 다른 사람의 의한 것이든 아니면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찾아온 것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함이 방백을 의지함보다 나으며 하나님을 의지함이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렇게 다시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 나 혼자 하는 것 같지만요, 그 파장은요 다 공동체에 미치게 되는 겁니다. 각각의 성도는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우린 다 지체입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온몸이 아픈 것처럼, 또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온몸이 다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 개인의 그 죄는 당사자 자신의 문제만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의 불씨를 남겨두게 되면 반드시 화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 날마다 죽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항상 기도에 힘쓰는 자는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솟아나는 길을 발견하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성축하며 그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고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살던 그 시글락성 다 불타버리고 식솔도 다 포로로 잡혀가 아무도 없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야, 나 이제 끝났다. 이젠 끝났다. 근데 그게 끝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새롭게 다시 세워주기 위한 기회였던 것입니다. 다시 다윗을 세워주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다 끝났다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를 새롭게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 7절과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에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가며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건드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다윗은 용기를 내서 제사장 아비아다를 불러가지고 에봇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나이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다 찾으리라. 그게 응답을 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가자. 그래서 추격에 나선 거예요. 그러나 아기스와 전쟁터에 이제 갔다가 사흘 동안 행군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다윗의 이 사람들이 많이 지금 지쳐 있어요. 심적으로도 지쳐 있어요. 그 끔찍한 일을 경험했으니까 사람들이 다 힘이 빠지고 또 이게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지쳐 따라올 수 없는 사람들이 200명이 있었는데 이 200명 그냥 부솔 시내가에 머물게 하고 나머지 400명의 군사들만 데리고 이 아멜렉 사람들을 추격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아멜렉을 추격하러 나섰지만 어디로 간 줄을 알 수 있어요? 어디로 간 줄 알아요. 그 상황에서 들에서 다 죽어가던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에게 사흘 동안 정성껏 떡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무화과와 건포도 2송이를 주어서 먹게 하면서 그래서 그를 살려낸 거예요. 그러자 그 소년이 이제 정신을 이제 차리고 깨어나가지고 다윗이 너 누구에게 속한 자냐? 너 어디서 온 사람? 너 어디서 왔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애굽 소년이고 아멜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사흘 전에 자기가 병이 들어가지고 주인이 거추장스럽다고 나를 그냥 버려두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을 또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였고 그리고 시글락성을 불살라버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네가 그 아멜렉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할 수 있겠냐 물었더니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 그러면 인도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애굽 소년의 인도로 부녀들과 아이들을 사로잡아간 아멜렉 사람들이 있는 곳을 쉽게 찾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멜렉 사람이 병들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버림받은 사람은 바로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버림받은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버려져 죽어가는 애굽 사람에게 다윗이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무화과와 건포도 2송이를 주어 살린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주어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로 인해서 아멜렉 사람을 버리고 간 이 애굽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다윗이 아멜렉을 추적하여 진멸하고 전리품을 빼앗아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된 우리도 마귀를 대적하고 싸우는 자가 되었고 마귀에게 포로된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예수님의 전리품으로 찾아오는 그 일을 우리가 하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버려진 이 이방인은 애굽 사람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 마귀와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자고 예수님 쪽에서 보면 뭐요? 잃어버린 자다. 잃어버린 자. 이 사람은
원래는 다윗에게 속한 사람이었는데 아멜렉에게 속해서 종으로 살다가 버려졌고, 다윗이 그를 찾아 구원하여서 다윗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이방인은 우리도 잠시 마귀의 종노릇하며 우리가 잃어버린 그런 자였는데 예수님이 찾아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에게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일하는 그런 자가 된 거와 똑같은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육신에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찾아 구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아무에게나 이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만난 사람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뿐이요. 여리고에 뭐 두 사람뿐이 없었나요? 첫 번째는 누굽니까?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맹인 바디메오. 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두 번째는 누굽니까? 여리고의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던 삭개오를 만나셨어요. 여리고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 모두는 하나님도 버려진 자지 잃어버린 자들이 아니라 버려진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잃어버린 자는 누구냐? 바디메오와 삭개오 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잃어버린 자, 이 삭개오와 바디메오를 찾아가서 구원하신 거예요. 따라서 아멜렉 사람들이 병든 애굽 소년을 버리고 간 것이나 그 버림받은 사람을 다윗이 만나고 구원해 주게 된 모든 일은 알고 보면 이게 딱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멜렉을 바로 추격할 수 있게 된 것은 모두가 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렇게 모든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신 일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아멜렉 사람들이 병들었다고 버리고 간 그 애굽 사람의 인도로 아멜렉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가서 보니까 아멜렉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유다 땅에서 크게 그 약탈한 그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취하여 춤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그냥 기습을 해가지고 하루 동안 그들을 침으로 인해서 겨우 생명만 부지하여 도망친 400명 외에는 모두 다 진멸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끌고 갔던 모든 포로된 자들을 다 구원해내고 뺏겼던 거 다시 다 도로 찾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멜렉 사람들이 유다 땅과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약탈한 양떼, 소떼, 전리품 전부 다 취하게 된 거예요. 20절에 보면 이거를 다윗의 전리품이다 그렇게 부를 정도로 그 탈취한 그것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게 다 다윗의 것이 된 거예요. 다윗은 그냥 부자가 된 거 쉽게 말해서 부자가 된 거죠. 엄청난. 다윗이 이 위기를 극복하여서 일거에 큰 재물을 소유한 유력한 자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다 망한 줄 알았지. 다 끝난 줄 알았지. 예? 끝난 게 아니라는 거지. 예? 근데 다윗의 승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이 전리품을 이제 처리하는 태도입니다. 많은 이 전리품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투에 참여했던 400명 중에 일부가 그 후방에 남아있던 그 200명, 그 200명들에게는 절대 이 전리품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선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을 22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다윗의 그 군대는 용병 집단이었어요. 용병 집단. 다윗 처음 그 아둘람굴에서 그의 군대를 이룰 때에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게 되면 환난을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랬어요. 뭐 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지금 삶이 궁핍하고 다 지금 형편이 좋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그다 모였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어떻든 간에 빨리 성공하려고 빨리 돈 벌어가지고 뭔가 빨리 뭔가를 이렇게 지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따라서 전투에 참여해서 노력한 것을 자기들이 다 가지는 것을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라든가 공동체 의식은 없어요. 그냥 자기 이익과 욕심만을 쫓아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반박을 했습니까? 23절,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다윗이 그들에게 형제들아 라고 부른 것은 뭐요? 우리는 다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다, 이게 한 지체다 이거지. 그리고 이 승리가 우리 능력보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전쟁에 직접 참여한 사람이나 후방에서 소유물을 지켰던 자나 모두 다 똑같이 동일하게 분배하도록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번 경우만 그런 게 아니라 25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게 말씀하세요. 군대의 규칙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은 차별 없이 똑같이 이렇게 분배하고 똑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운동 경기에서도 공격수의 역할이 있고 수비수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 각자 자기 역할에 충실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팀플레이. 따라서 공격수한테만 골을 넣은 사람에게만 득회를 주면 여러분 누가 수비하려고 그러겠냐 이게. 다 공격하려고 그러지. 여러분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은 이게 용병과 정식 군대의 차이다 그거예요. 이 용병이라는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 이익만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정식 군대는 뭐요? 공동체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규율이 있고 정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군대는 전투를 벌이면서 이제 용병 집단에서 점점 이스라엘의 군대로 이제 변모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적인 이익보다는 공동체 이익, 나라의 국가의 이익을 생각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로 이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의 몸을 비유로 해가지고 영적인 몸인 이 교회를 설명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으로 되어 있지만 많은 기능과 역할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바울은 몸의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손과 발을 대비시켜가지고 설명했어요. 즉 비중이 있고 가치 있는 손과 눈에 비해가지고 덜 눈에 띄고 덜 사랑스러운 발, 귀,
그래서 발과 귀가 불평하는 거예요. 나는 왜 손이 아니고, 나는 왜 눈이 아니고, 왜 발이고, 나는 귀가 돼가지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귀하지도 않고, 그게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과 발을, 그리고 귀와 눈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은사가 각기 다른 사람들을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은사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우월의식을 갖거나 또는 열등의식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무시하거나 또 막 불평하고 불효하고, 그거 다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영향력이 적고 보잘것이 없는 은사라 할지라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 귀하다는 거예요. 다 귀하다. 따라서 성도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를 가지고 전체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독특한 그런 역할을 잘 수행해야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건강하게 바르게 크게 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27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우리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또 로마서 15장 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강하고 힘이 세고 지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이 왜 있는 것이냐? 이런 다 강하고 다 똑똑하고 여러분 다 똑같이 여러분 지식이 많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에? 1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꼴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1등하는 사람은 왜 1등하냐? 약한 자 꼴찌하는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라 그거예요. 꼴찌한 사람 무시하고 짓밟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꼴찌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막 짓밟으려고 그러고 꼴찌 앞에서 1등한 것만 우월의식을 가지고 잘난 척하고 이거는 여러분 공동체의식, 지체의식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공동체에서 필요 없는 그런 1등은 공동체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나 없이 너 없어요. 너 없이 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이 지체의식을 항상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지체된 우리 성도들은 다 서로 이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각각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다 유기적인 긴밀한 관계 속에 우리는 다 이 생명의 관계 속에 우리는 이게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의 유기체로 지음받은 사람의 몸을 갖고 있는 특성 그걸 설명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모든 지체가 가져야 될 이 공동체의식 이 지체의식 이거를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 몸 공동체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는 연약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마음을 쏟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한 지체가 누군가 늘 살펴봐야 돼요.
뒤처진 사람이 누군지, 신앙은 어떠한지, 가정의 형편은 어떤지, 어려운 문제가 없는지 늘 살펴보고, 있으면 좀 도와주고, 또 국률이 여기고, 아픔을 나누면서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아멘을 안 하시네. 은혜가 안 되는가 보네. 다윗의 훌륭한 것이 뭐냐? 이 많은 전리품을 혼자 다 독식하지 않았다는 거. 2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뿐만 아니라 베들에서부터 헤브론까지 13개 성읍에게 그 전리품을 다 보내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이익은 이렇게 나눠야 된다. 그 이익은 자기의 노력으로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은 사탄을 이기시고 부활의 승리를 얻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의 그 부활의 그 생명을 자기 백성 곧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자들에게 함께 나누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 모두가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이 이기신 그 승리를 믿음을 통해 우리 삶에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 안에 있는 새 생명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그 은혜로 새로운 영적 은사들과 권능을 통해 공급받아 누리게 하시고 주의 나라의 군사로 승리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신의 힘과 재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의 능력으로 은사로 세상을 승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윗도 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거를 누리며 살았고 또 이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함께 나누는 은혜 나라입니다. 은혜 나라. 그래서 20절과 26절에서 30절에 보면 탈취한 전리품을 다윗은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베들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들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왕래하던 모든 것에 이 전리품을 다 보냈다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다윗은 유다 지역 전역에 탈취한 그 전리품을 골고루 전해주었어요. 유다 지파 사람들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은혜로 그 전리품을 자기들도 다 받은 거예요. 따라서 은혜를 나누니까 더 은혜가 넘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에 다른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와 교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은혜의식, 은혜의식. 은혜의식이 있어야 이게 나눔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 행위는 나중에 다윗에게도 좋은 결과를 가져왔어요. 유다 남부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민심을 얻게 된 거예요.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전역은 이제 블레셋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됐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이제는 사울을 대신하는 유대 지도자가 필요했는데
다윗이 바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다윗은 능력만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자기 이익을 독점하고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공동체의식이 있고 나라 백성들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던 겁니다. 다윗이 이 전리품을 헤브론이라는 그 도시에다가 이걸 보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다윗이 최초로 다윗 왕국을 선포하고 다윗이 왕위로 즉위한 곳이 어디냐? 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이 헤브론에서 다윗이 7년 동안 다스렸다고 그랬어요. 유대를. 다윗은 나눔으로 인해 가지고 손해를 본 게 아니라 민심을 얻게 되었고 유다 나라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것은 이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똑똑해가지고 잘나서 가진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것에 또 멈추지 말고 그 은혜를 안다면 함께 나눌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은 전리품을 모두 함께 나눠야 된다. 나눌 때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으셔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 하셨다는 것은 말뿐이고 실상은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이고 나로 인한 전리품이고 성과급이고 보너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 이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도 없고 헌금도 안 하고 11조도 드리지도 않고 에? 다 이게 내가 했다. 이게 내 것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불량자다. 불량배고 행악자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불량자고 하나님이 보실 때 행악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행악자고 불량배가 아닌지 나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돼.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여서 얻은 나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불량배가 아닌지, 그래서 다윗처럼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고 불량배처럼 자꾸 분리시키고 나누고 다투는 자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말씀이 우리가 아니면 자본주의 논리와 경쟁주의 논리, 보상주의에 빠져가지고 나의 악함과 교만함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보상으로 내가 얻은 거고 내가 잘가지고 열심히 해서 내가 보상으로 얻은 것이라는 거기에 취해 있지. 이게 은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걸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나눠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 가운데 나의 어둠과 나의 탐욕, 나의 하나님 노릇, 공동체를 분리하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이 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이 전리품은 모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은혜의 산물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른 데는 아멘을 잘 하시는데 왜 이런 데는 찔러나 왜 아멘이 안 되나?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이 주신 승리와 전리품을 나의 것으로 여기며 오만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불량배인 것을, 악한 자인 것을 알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나를 주장하고 나의 공적을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을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불량바가 되어서 다른 지체들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나누게 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사로 능력과 은사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리품을 받은 자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도 서로 나누며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과 교제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된 빗물이 교회가 다윗의 공동체처럼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주님의 은혜를 알고 나누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전림품이 또한 공동체를 넘어서 이웃과 열방에까지 흘러보내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